예수를 닮는 길 다시 십자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순종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바로 말을 해야 하고,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해명을 하지 못하면요, 오해가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또 침묵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데 말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함께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이 아닌 거짓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설명만 잘 하셔도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13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것 같아요. 매도 많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고발당한 게 아니시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오해를 여기서 풀지 못하면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1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고발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권을 가진 사람은 빌라도예요. 지금까지 아마 별의별 그 죄인들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재판대 앞에 오게 되면 보통 어떡하죠? 살려고 하잖아요. 억울하면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설명을 합니다. 최소한 내 입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7절 앞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도록 이미 다 맡기셨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뭐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침묵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 뭐 잘못했지 그랬을 때 빨리 얘기 안 해? 그럼 답답해 죽죠. 이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태도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매우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면요, 우린 왜 이렇게 참는 게 힘들까요? 억울해 보지 않으셨어요? 막 억울하면 우리는 막 참는 게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왜 참기 힘들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억울한 그 마음이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지금 풀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이걸 내가 지금 해결해야지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으셨던 게 아닙니다. 피하고 싶으셨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그냥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버리셨죠. 왜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억울한 그 상황보다 더 큰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걸 찾지 못하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억울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보다 더 큰 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큰 상황,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일이 있다면 그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지금 내 억울한 상황보다 더 큰 것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지금 일이 다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억울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일들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오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억울한 상황을 만나거나 오해가 생기면 사실 잠도 못 잡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전 이해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그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그 상황을 사용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만큼 지금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것 정도는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억울함도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자신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죽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주님 얼굴 다 봐주십시오.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올라가서 다 확인할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기회가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저에게 돌 던진 사람, 세게 던진 사람, 그냥 던진 사람 다 구별해서 찾아주세요. 우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일으키세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못 살리고 바울은 둘 다 못 살리는 거냐고. 그렇죠. 아니 스데반 집사도 살려서 복음의 그 일에 잘 쓰이면 되는 거고, 바울도 그렇게 거기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사실 맞는 질문이고 틀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제가 좀 깊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요, 저런 게 믿음인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었구나.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이러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누굴 살리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안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비즈니스, 저 사람 저 비즈니스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제 비즈니스도 아닌데 남의 비즈니스도 하나님 뜻대로 다 맡겨요. 그거 잘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비즈니스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걸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다고요? 각기 다 제 길로 갔답니다. 제 길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내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십자가까지 못 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 이런 기준,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기준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 중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놨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내 기준을 내려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보통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좀 하기 쉽습니까? 맡기면 내 손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될 대로 되랍니다. 그때 포기하는 생각을 하죠. 아이고, 어차피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맡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네,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저 색깔이 안 보여요? 네. 네. 저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막 어려운 거 할 땐 저렇게 빨간 거 이렇게 막 해놓고 그래요. 부탁하셨어요, 부탁. 그럼 뭐를 부탁하셨을까요? 뭐를? 자신의 상황, 억울함,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맡김이에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나님 일하시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편지의 내용은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못 지키신다. 다른 나라 신들도 우리들한테 다 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희 기다려라, 좀 있으면 끝난다. 이걸 쓴 거예요. 아수르는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고 유다 성읍 46개를 이미 다 빼앗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딱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 이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미 아수르가 유다 성읍 46개 다 뺏어가고 주변 나라들도 다 싸워서 이기고 너희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좀 이따 가서 너희들 갈 거야.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건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뭐 가지고 협상 좀 하면 안 돼. 이 협상을 안 하죠. 그냥 가면 이기는데.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놔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맡김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순서가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좀 우리가 전체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나라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나이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첫 번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었습니다. 15절 보니까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립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요. 히스기야는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버려요. 세 번째, 현실을 인정합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와 그들의 땅을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핵심은 1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먼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걸 붙드는 것, 그것이 맡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능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고 맡긴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간혹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는 게 믿음이죠.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것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말 잘하셔야 돼요. 침묵이 순종입니다. 예, 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걸 믿음이라고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상황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결과를 다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내가 붙들어야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붙들어야 이거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손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맡김 맞습니까? 뭐예요? 그건 통제죠. 남편이 여보, 내가 내 모든 재정 당신께 다 맡길게요. 여보, 오늘 130불 어디서 쓰셨던데? 여보, 50불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재정을 맡긴 거 맞습니까? 통제죠. 그렇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내 손에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이 와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결과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맡겨버리세요. 맡기셔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침묵이 순종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순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겟세마네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여러분, 여기서 이미 사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46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걸음이다 그랬어요. 걸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겁니까? 자기를 팔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계세요. 상황이 좋아져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좀 따져보려고 가시는 걸까요? 그 제자 얼굴 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세요. 이미 하나님께 맡기셨고 방향을 정하셨기 때문에 가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맡겼다면 이제는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내려놓았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자꾸만 따로 놉니다. 제자들처럼.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제자들은 순종하려고 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성경은 뭐래요? 마음은 그렇게 원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을 만큼 마음은 원했답니다. 그런데 왜 마음과 행동이 달랐을까요? 41절의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야, 위에 걸 얘기하지 않고 역시 육신이 약해서랍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순종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참 많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네? 이놈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다시 그 보여주세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니, 궁금한 게 이제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못 버텼는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와, 이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지금 막 시험에 빠지려고 그래요, 제가. 자, 응? 왜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번 주에 참 신기한 게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면 2시간 막 3시간마다 자꾸 잠에서 깨요. 고난주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의외로 내가 스트레스도 좀 받고 많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영상을 보는데 남자는 나이가 50이 되면 근손실이 와서 2시간, 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간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육신이 약한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약해서 못 버틴다고 했으면 너희들 이제부터 오리를 심리를 더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체력을 길러라. 이러면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힘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에 무너져요. 상황에 눌리고 두려움에 흔들린 만큼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는 거 우리가 아는데 생각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루 종일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힘들어 죽겠으면 예배를 왜 나가요? 집에 쉬지. 그렇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힘을 바꾸는 겁니다.
내 힘을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는 거는 이제 안 되니까, 그건 약해서 못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내 힘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바뀝니까? 상황은 바로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피곤한 내가 바뀌어요. 걱정이 태산인데 버틸 힘이 거기서 생겨버립니다. 끝까지 갈 힘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토요일까지 여기 사진 좀 스크린샷 좀 해놓으세요. 토요일까지 꼭 끝까지 갈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이고 십자가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바뀌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약해서예요. 약한 우리를 바꾸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버티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야죠.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예? 집회 끝날 때까지만 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이길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한 것, 자꾸만 우리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니까 못 버틴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힘을 바꿔라. 그러면 끝까지 갈 그 힘을 내가 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그냥 달려들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은혜 때문에 갔어도 무너지게 돼요. 기도 없으면 못 버텨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손을 한번 탁 잡으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십시다. 참 신기한 게 이쪽은 계속 안 해. 내일은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 시작된 침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2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힘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버텼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힘의 공급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마음만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마음은 이미 우리 충분히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다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끝까지 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50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제 장례 예배를 다녀오면서 밴에서 우리 서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다리에 힘 아직 있을 때 우리 벚꽃 보러 가야 돼요. 오늘 서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벚꽃 지기 전에 빨리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다리에 힘 있을 때 꼭 봐야 된대요. 맞아요. 여러분, 벚꽃을 보러 가는 것도 힘 없으면 못 보러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을 하셨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잘못된 기대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 날에는 자기를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내 뜻을 내려놔야지만 십자가로 갈 수 있다 했고, 오늘은 내 그 버티는 그 힘을 이제는 바꿔야지만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일은 아예 무릎 꿇는 곳으로 나갈 거예요. 더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찬양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힘을 바꾸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붙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하나님, 기도 없이 갔던 그 모든 자리 무너짐을 아버지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부분, 순종하지 못하고 멈춰있던 그 부분을, 그 자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틸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는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기도 없이 갈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기도 없이 섬겨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내 성격이면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내 열심이면 아버지 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뿐만 아니라 주여,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함으로 침묵하심으로 그 길을 나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버텨왔던 것들, 아버지, 내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김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맡김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닌 아버지 주의 뜻,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원인데 아버지, 우리의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 군중들과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아버지 선을 긋고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이 걸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 기도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가 있는 방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이 내 삶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